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다가올 텐데 우리가 하는 말로 속절없이 시간은 가고 뭐 해놓은 건 없고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사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사정도 특별히 좋아진 분도 있겠지만은 답보 상태에 있는 분들 혹은 뭐가 퇴보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다, 막막하다, 암담하다, 여러 가지 삶의 치증 속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년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일생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 일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살다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운명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이걸 늘 생각하며 염두에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한 학기 마지막에 시험을 치죠.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죠. 그죠? 이거는 우리의 실력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 공부한 학생에게 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또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겠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셔서 여러분의 삶의 성적표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 성적표를 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걸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나는 그날이 오지 않을 거야. 아무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야 되고 우리 삶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실 겁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고린도 전서에는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말해요. 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가운데 떨어지면 여러분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밭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맺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주셨으면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 맺어서 저 앞에서는 그날에 드릴 열매가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주님이 야단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거는 우리 신앙도 그대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신앙을 했다고 하지만 저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면 책망을 받습니다. 내 신앙을 몇 년 했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열매 없는 삶을 산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하나님께서 찍어내신 것 같이 말라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시면 말씀이 자꾸 튀겨지시면 안 받아주시면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갈아엎으십시오.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뿌리가 못 내린다. 돌을 치고 하십시오. 가시밭과 같아 자꾸 엉킨다.
자라지 못한다, 믿음이 안 자란다, 가시를 뽑아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주인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죠? 그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자식을 많이 낳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오래 살고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죠.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열매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다 인격에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요. 이건 저는 이제 하도 해서 외우지만 여러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내 인격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었다라고 말하기 어렵겠구나. 왜 이렇게 너는 화가 많니? 왜 이렇게 너는 잘 삐지니? 매일 낙심만 하니? 매일 우울하니? 왜 남을 시기하니? 왜 조급하니? 또 열매가 없니?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나 이런 열매가 있어요.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십시오. 목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문 목사 너 왜 너 성도한테 열매 얘기를 안 했어? 너희 교회는 열매가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 제가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제 맺고 안 맺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의 삶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무진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노력과 합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을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인생은 집을 짓는다는 거죠. 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삶은 저 앞에서 그날까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 모시고 내 마음의 집에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CCC에 보면 사형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내 마음의 좌소에 누가 주인으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집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라고 하는 여기 건물에 왔잖아요. 이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집은 아니고요. 진짜 집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아니 이미 주님은 우리 마음의 집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좌정하셨습니다. 고로 여러분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요.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성막부터 시작하죠. 모세가 시내산은 십계명을 받고 성막이 지어지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헤롯이 성전을 짓고 이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회당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성령을 모신 분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몸과 유사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이 있고 정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동물은 영이 없지만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해서 건물, 집 건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죠? 일단은 육은 뭐냐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집의 건물 같은 거, 외벽 같은 거.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게 머리로 그려지십니까? 집을 생각할 때 일단 외양 건물이 보이죠. 벽돌로 지었는지 뭐로 지었는지 있죠? 이 건물 이게 육과 같은 거예요. 일단 겉보기도 좀 좋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뜻하는데 이거는 건물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방이 있고 화장실 있고 이렇듯이 이 건물 밖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집 안에 들어가면 건물이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방이 몇 개 있는 집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부엌이 있고 다 그러듯이 그렇게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영이 있는 것이. 영은 사람과 같아요. 그 멋진 집 안에 그죠? 죄송합니다만 도둑이 살면 도둑이 집이고 그죠? 경찰 살면 경찰 집이에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성경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릇 자체도 물론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지만 비록 뭐 국그릇 같은 경우도 거기 만약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 그릇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릇이라면 여러분이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고귀한 그릇이요 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보세요. 집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집을 들어서 예를 들은 건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집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 집을 세우는 터가 중요하죠. 터. 그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1절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집을 질 때, 마음의 집을 질 때 그 터가 어디에 져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위에다가 우리의 영혼의 집, 마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터가 약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지으려면 터를 잘 닦아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터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을 주춧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춧돌, 터가 됩니다. 터. 자,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겁니다.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워나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울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재료, 무엇으로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재료가 나와요. 자, 우리가 볼까요? 첫 번째 12절 보십시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하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우면 재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다가 두 가지 재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 은, 보석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짓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대충 짓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귀한 것으로 집을 세운 사람과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흔한 것으로 집을 세운 사람과 모르겠지만 그냥 다 세운 집 같지만 마지막 날에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공적이라면 업적. 그 사람의 지은 집에 대한 평가 이것을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시험할 것이라. 불로 태워서 그 사람의 집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그날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에. 보세요. 만일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하고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은 집하고 불을 가했을 때 어느 집이 튼튼할까요? 그렇죠.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튼튼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금방 살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불로 그 사람의 집에 대한 평가를 하실 텐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을 평가하실 텐데 싹 타버리면 그 사람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불같은 시험에도 불의 심판에도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는 각자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영혼의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보세요. 이 집이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나는 무엇으로 짓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터.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내 비전, 내 생각, 내 욕심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평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터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부리고 바람이 불면 다 와르르 무너지고 반석에 지은 집은 끄떡없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평가받는 시간이 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란의 비바람이 붑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쉬운 시대가 오리라고 보다는 어려운 시대가 더 오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이거는 기도하는 분들이 다 말합니다. 상식입니다. 이거는. 점점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점점점 신앙하기,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어디에 세워졌으며 어떻게 지어지냐에 따라서 평가가 받을 겁니다.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집을 짓고 이제 세워나갈 때, 그죠? 자, 기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지붕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사람은 기둥은 있는데, 기둥이 있고, 지붕은 있는데, 벽이 안 세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세우고 벽은 있는데 지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붕은 비를 막는 데 쓰죠. 그 지붕이 없는 사람은 벽은 있어요. 바람 불어도 끄떡없지만 비가 우르르 내리면 다 젖어버려요. 반면에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사람,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해되시겠죠? 그 집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집의 유용성은. 첫째는 안락성입니다. 동의하시죠? 집은 안락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 편안해야죠.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생활해야 되니까 집은 편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은 튼튼해야 돼요. 저는 이걸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이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원래 지금 주인 되시는 분 육지분인데 그 전에 사람한테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조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돈을 꽤 들어서 지었는데 이게요 좀 쉽게 말하면 날림이에요. 그래가지고 피해를 제가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막 개미가 들기 시작하더니 개미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개미 막 사방이 들고 있지. 그리고 개미약 뿌리고 막 다 했어요. 뭐 개미 헌터, 뭐 바퀴벌레약 막 뿌리고. 개미 잡기. 좀 또 지나니까 이제 물이 새는 거 있죠. 물이 막 새요. 비가 좀 오면 뭐 이제 장마 때가 되거나 막 이렇게 태풍이 불잖아요. 물이 막 창문에서 물이 줄줄 떨어요. 막 침대 다 젖고 방바닥에 막 대야 갖다 놓고 수건 갖다 놓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좀 있으니까 화장실이 터지는 거였던지. 물이 막 새요. 물이 바깥에 철철철 물이 새요. 불러다가 주인한테 연락하니까 또 업자 불러다가 하고 두 번이나 화장실 두 군데가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막 수도세가 엄청 나왔어요. 계속 물이 계속 나오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이제 요새는 또 뭡니까 담장도 다 사가가지고 담장이 무너져가지고 담장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나무로 다 나무로 했으니까. 목조주택이요 좋죠. 보기에는 좋은데 여기는 제주도는 비바람 때니까 다 사가버려요. 썩어버려요. 담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입 빠진 잇몸 같아요. 그 주인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요 담장은 있으셔야죠. 그래서 담장은 이렇게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나면 또 대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대문 왜냐면 이 대문이 기둥이 나무로 돼 있으니까 이 나무가 사가지고 대문이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이 아구가 안 맞으니까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물쇠가 고장나고 자물쇠 또 고쳤는데 또 되는 것 같더니 또 이게 좀 물쾅쾅 닫으니까 또 내려가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집 문 전체를 새롭게 이 쇠로 고정시켜야 되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가 또 터질지 어떻게 고쳐낼지 개봉박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집은 튼튼해야겠구나. 이거 집 약하면 곤란하겠구나. 비가 오고 바람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또 새나. 아무 생각 없이 자는데 뭐 물이 척척해 보니까 물이 비바람이 다 들어가지고 이불 다 젖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집 부실로 지면 날림을 지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누가 졌나 이거 진짜 그 집 지은 사람 좀 찾아가서 한번 따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집을 졌길래 이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수리한 사람도 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이 이겁니다. 집은 튼튼해야 된다. 아시겠죠? 집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동화 이야기 아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 그렇죠?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너희 따로 나가 살아라. 너희 집 지고 살아라. 이리 조심해라. 큰 돼지는 절 나가서 뭘로 질 수 있습니까? 집으로 편하게 그냥 대충 짓자. 설계설계 해가지고 집 짓고 빨리 짓는 거 좋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는 그래도 벽돌로 집을 짓고 나중에 이리가 와서 집으로 진 집을 후 불어보니까 다 날아가고 나무는 툭 깨지니까 다 깨지고 벽돌은 안 되잖아요. 지붕으로 굴뚝으로 돌았다가 아기 돼지가 뜨거운 물로 해서 이리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집은 튼튼하게 져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집도 튼튼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이 튼튼한 사람은요. 외부의 환경에 환난과 역경이 비바람이 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집이 약하면은요. 흔들려요. 누가 뭐라 그러면 비바람을 흔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집을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어요. 나는 누가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해. 삶이 어려우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여러분 마음의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에 바로 졌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수리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 참 다 무너진다니까요. 큰 충격 한번 꽝 오잖아요.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집이 와르르르 무너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환란의 비바람이 불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오잖아요. 그래도 끄떡 없어야 돼요. 풀이나 짚이나 나무를 지으면 조금만 환란과 역경이 시련이 닥쳐와도 견뎌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각자가 지금 자기 삶의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올해 얼마나 지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몇 프로 정도 건축되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나는 웬만한 비바람에 불어도 끝도 없어, 이런 분은 아마 담장이 잘 세워진 사람일 거예요. 근데 나는 비만 좀 내려오면 힘들어. 지붕이 아직 안 덮인 사람. 비는 괜찮은데 바람이 불면 나는 못 살아. 그러면 벽이 안 된 사람.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집을 점검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에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 타지 않아야 됩니다. 홀랑 타버리면, 다 타버리면 여러분은 헛산 것이 돼요. 헛수고한 것이 돼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크리스찬들이 이거는 삶의 과정, 삶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이 재료는 딴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무엇과 무엇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삶을 살아야만
튼실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 꿈, 내 소망대로 집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로마서 13장 23절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튼실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아시겠죠? 사랑. 그건 뭐 제가 말 안 해도 압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요. 아시겠죠?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든지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됩니다. 뭐든지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도 사랑이 동기가 돼서 오신 거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 모든 일을 사랑을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소망. 소망은 비전을 뜻하거든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소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거든요.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저 앞에 서는 그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튼실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년을 다 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작은 시간 아닙니까? 이 작은 1년이라고 하는 어쩌면 작지는 않지만 어쨌든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생의 축소판 중에 하나예요.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내가 점검해서 내년을 기약하지 않으면 내년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헛되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과연 내 1년 동안 내가 내 영혼의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미국의 37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죠. 그분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임관식을 앞두고 제독하고 담론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 겁니다. 임관하기 앞서서. 근데 릭 오버라고 하는 제독 앞에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개인을 다 질문합니다. 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분은 웃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계속 이 카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장군 앞에서 이제 신입 이제 임관을 앞둔 장교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식은 땀을 흘려가면서 대답을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묻더래요. 자네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물었답니다. 그때 지금까지 여러 질문에는 땀을 흘렸는데 이건 좀 자신 있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래서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좋은 성적이거든요. 당당히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독이 잘했구만. 대단하네. 이런 말을 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딱 쳐다보더니 그래? 그게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물었답니다. 그 순간 딱 마음이 굳으면서 최선 다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자 그분이 노려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더랍니다.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좌우명이 돼서 그분 나중에 은퇴하고 자서전을 냈을 때 자서전 제목이 Why not the best? 당신을 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도 헤비타트라고 집 짓는 거 아내 로잘린 사모님과 함께 영부인과 함께 계속 전 세계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요. 97세인가 그러죠. 지금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최선을 원하세요. 나름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잘 아끼고 선용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항상 최선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형편없지만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 나 뭐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인생 잘 살고 싶어요. 저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 듣길 원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시간들을 장식하시고 살아나가시기 바라요. 우리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 앞에서는 그날에 그 제독이 카토에게 물은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고 영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정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죄지지 마십시오. 죄지면 성령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내 마음의 방 안에 쓰레기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죄를 졌을 경우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씻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에 성령께서 평안히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있어 너무 편안하다. 너 안에 있어 내가 정말 쉴 수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평안하게 해드리십시오. 나름 여러분 삶에도 최선을 다하시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튼실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귀하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이런 마음으로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도 이런 마음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평안히 계시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평안히 모시지 못한 허물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터전 위에다가 영혼의 집을 잘 지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